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월 첫째 주일까지 교회력으로 주현절 기간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주현절 또는 주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현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공현이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또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셨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셨다, 이것을 기념하여 생겨난 절기가 바로 주현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2016년 오늘 이제 1월 10일 오늘 주일부터 2월 7일 주일까지가 주현절 다섯 번째 주일까지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현절을 끝내면 2월 10일부터는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가는 첫째 날로 제 수요일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정해진 우리 교회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현 또는 공현이라고 하는 말, 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느냐, 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드러나셨느냐, 또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느냐, 이것을 찾아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죠. 그런데 사람이신데 이제 나이 30 정도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가정생활 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또 겉모습으로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셔서 활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주현 또는 공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서방 기독교하고 동방 기독교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동방으로부터 박사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 기독교에서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나와 있는 그 장면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로부터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신적인 존재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중요성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느냐,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셨느냐, 이 내용이 훨씬 더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 이게 이제 주현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러한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 저는 조금 더 경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좀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은 역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한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가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세례를 받았다.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회개의 증표로 또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이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암흑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빛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종교적인 의식이 세례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전 몸이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새 삶을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죄인들이 받는 세례인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무죄하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또 한 사람, 예수님보다도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늦게 모든 그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조건이 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난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녀가 요한을 임신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방문을 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성녀 마리아의 방문을 이제 맞이하고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시간적으로 말하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그리고 먼저 광야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6개월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는 시간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남자 세계에서 몇 년 정도 차이면은 친구 먹나요? 몇 살까지 그게 허용이 되지요? 한 10살은 그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10살 정도 차이면 뭐 이렇게 친구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이건희 목사하고 친구 먹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름도 물어보기도 하지 뭘 물어보느냐면 몇 살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민증 값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서로 보여주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 마치 서열을 정하는 것처럼 또 무슨 뭐 순서를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삶이지요.
그래서 싸울 때에도 보면은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본질은 다 어디로 가고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몇 살인데 까불어? 이제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두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제자들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지,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 줄을 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 줄에 서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이거 아랫사람들은 따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올 4월 달에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판을 보면은 이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꼭 맞습니다.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줄을 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깨트리고 쪼개지고, 참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의 신물을 느끼게 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는 4년마다 5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겨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러한 선의라고도 볼 수 있는 양자 간의 이렇게 삐져나온 갈등의 구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고, 바로 이 큰 인물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둘 사이에서 여기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볼 때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과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그 그룹의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의 그룹이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굉장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신성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독인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했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해서 죄인인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면서 저 광야에서 참 사람들을 모아놓았다고는 하지만은 낙태 털옷을 입고 그렇게 허술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류의 인물이 아닌 비주류의 인물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짜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그 정신을 훼손시키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고 또 어떠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짤막한 대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은 이미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의 어머니를 그거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흥분해서 뛰어놀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닥친 것으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다니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모든 의,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때 모든 의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이 모든 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모든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뜻은 모든 인간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구원받는 것이 모든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이룰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풀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길을 걸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죠. 이게 바로 세례가 예수님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면 화육 또는 성육,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교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라틴어를 남겨놓았습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초대교회가 이 문제 가지고 머리통 터지게 싸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크나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이 깁니다. 어려서부터 보았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어떤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고 또 반쪽은 동물이고 반쪽은 인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처럼 그런 형상이 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부들이 남겨놓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데 사람이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이 온전한 사람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종된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을 교훈할 때 이 내용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세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까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당신과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 이렇게 맞물려 있느냐 하면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만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복음의 정신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때가 왔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저지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깨를 막 흔들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왜 그걸 네가 방해하느냐? 너 방해하니까 너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시작이 세례받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나는 사라져버리고 이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예식이 세례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음의 길을 향해 가셔야 되는데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죽음의 길이 세례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가 세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끝나고 요한이 예수님의 그 위험에 눌려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광경이라 허둥지둥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그때 들려왔던 소리가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 특별한 현상이 기록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또는 그 이전 시대에도 하늘은요, 사람들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공간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하늘입니다. 지금이야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뭐 다른 행성도 간다고 그러고 또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고 또 수십 년 동안 이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뭐 별나라의 사진들을 전송하고 하니까 이젠 뭐 우리가 하늘도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든지 또 하늘이 열렸다라든지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늘은 곧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하늘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지 그 표현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영이신 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난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현상을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 현상들은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작동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 움직이셨고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 기운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만 모여서 그냥 무슨 개모임 하듯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함께 했던 그 영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세 가지 현상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하늘 하나님께 대한 하늘 생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할까?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이 유한하고 또 아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마치 동물과 같아요. 동물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는 않지요. 배가 터져도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생존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야국 강식이 아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삶 자체가 이런 거예요.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확실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상하다. 무상. 계속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는 기독교 방송 여러 종류도 자주 보지만 불교 방송도 보고 가톨릭 방송도 자주 봅니다. 불교 방송을 틀어서 보고 있는데 어떤 고승의 그 화장식, 바비식이 열리는 장면이 방송이 됐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시신을 한가운데다 모셔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참나무 같은 것을 쭉 세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 겹겹이 온갖 땔감들을 다 세워놔서 마치 왕릉 규모처럼 크게 이제 연화장이라고도 불리는 그 화장 그 모습을 다 갖춰놓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주변에 서 있는 그분들도 다 유명한 고승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횃불 같은 것에다가 불을 다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외칩니다. 스님 집에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스님 불 들어갑니다. 아무리 고승으로 살아도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죽게 되어 있고 불에 타게 되어 있고 살이 하나가 나오든 성철 스님처럼 10개가 나오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유한하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의 근거가 뭐냐? 그게 돈이 됩니까? 권력이 됩니까? 어떤 자리가 됩니까? 누구 줄에 서는 게 되는 거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당조차도 영원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신앙 고백한 게 예수님의 세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생명의 사건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 제한적인 인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게 세례 사건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가 그분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 하늘의 영광, 그 세계, 생명에 그친 부활의 생명,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이 열리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정말 안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눈물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한 해를 승리하시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살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생명의 삶에 접목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포도나무인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염려, 걱정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삶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